말씀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장 9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심을 아시나니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자를 해방하고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은 본래 잡혀듣기 위하여 난 일생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험이라. 저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중심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들을 유혹하며 합력에 있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아멘. 본문의 내용은 멸망받을 자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9절을 제가 읽어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표현으로 보면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가운데 심판받게 하셨다, 이렇게 결론이 나잖아요. 그러면 건짐받는 자와 심판받는 자는 나누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심판받고 어떻게 하면 건짐을 받는가? 경건한 자를 건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경건하면 되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성경을 읽으면 늘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건질 자가 있고 심판할 자가 있기 때문에 건질 자는 하나님 보실 때 경건하다고 인정하시고, 반대로 심판할 자는 지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지 몸을 불살하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는 불의한 자라고 주님께서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나타나 있잖아요. 알과 죽정이를 나누고 양과 염소를 오른편에 왼편에 세울 때에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했다고 그러고 또 했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야 라고 주님께서 외면해 버렸을 때에 이 기준 자체가 땅에 있는 인간의 기준과는 아예 달라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경험으로 경건하네, 불의하네 이렇게 말해봐야 하나님의 기준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경건하다고 하면 그건 경건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놈이나 그놈이나 똑같구만, 우리의 시각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다른 기준으로 본단 말이죠. 다른 기준이 뭡니까? 자기 아들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 주님이 폭격기를 저주의 심판을 쏟아붓는데 그 가운데 저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 저주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어린 양의 피가 거기 발려있어. 참 이런 기준은 생소하죠.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준이잖아요. 우리가 만약 심판 자리에 있다, 재판장의 위치에 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벌을 주고 어떤 사람은 상은 준다고 할 때에 그 상을 줌과 벌을 줌의 기준이 어린 양의 피다.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주님은 자기 아들의 피를 기준으로 삼아서 의와 죄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의 피라는 요소를 집어넣지 않으면 성경 해석이 하나도 안 됩니다. 다시 봅시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셔서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게 피가 예수님의 피를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경건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불의하면 심판하시구나. 경건해야지. 이거 말고 뭐가 다르게 더 나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경건한 자 건져준다고 하니까 경건해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근데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주님의 은혜가 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십자가의 피가 항상 전제되어서 성경을 해석해야만 된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기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십자가에 주님 피 흘리심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볼 수 있는가? 그거 안 돼요. 들어도 그건 안 돼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신 생명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갖다 대서 봐라 이거 맞잖아 라고 해도 아닌데 이건 진짜 답답할 노릇이에요. 지금도 주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간이 똑똑하다고, 과학이 발달했다고, 뭐 질병을 자기들이 극복한다고 설쳐도 안 되는 거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똑똑해도 자기의 늙음과 병듦과 고통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따로 계시잖아요. 이거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 인정하면서 살아갑니까, 사람들이? 아니죠. 스스로 마치 자기가 자기를 만든 것처럼,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걸 당연시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게 마귀에게 뒤집히신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살아있다는 자체가 모순이에요. 하나님은 죽이시는데 나는 안 죽으려고 발구덩 치고, 이게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죽음 앞에 내 자신을 편안하게 놓아줄 수 있는가? 아무도 그럴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복음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을 게 없는 자는 못 듣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학력이 낮고 배운 게 없어도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려져요. 머리가 끄덕끄덕거려지고, 그게 뭐 남들은 아니라 그러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거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어.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자기 뜻대로 세상을 평가하시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걸어요?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와서 빚어서 하나는 화분도 만들고, 하나는 요강도 만들고, 하나는 물컵도 만들고, 그러는데 요강이 토기장에게 나 왜 오줌 담는 그릇 만들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니?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내 꼬라지 이모가 이꼴로 만들었습니까? 우리 자식은 왜 이렇습니까? 우리 집은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성격이 개떡 같습니까? 아니, 토기양이한테 토기가 무슨 그런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말은 쉽지 이렇게 못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뒤집어 씌워진 거예요. 내 의지대로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보다 더 강한 세력이, 성령이 우리를 집어삼키든지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든지, 그냥 우리는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실패자가 아무도 없죠. 아무리 결심해도 안 돼요. 왜? 나를 처음부터 계획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편안해요. 왜? 내가 악을 쓰지 않기 때문에. 악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끌려가면 되잖아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그 말은 너무 쉽지. 근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띠띠고 너를 끌고 가리라.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더라. 그게 은혜예요. 내 뜻대로 되면요,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 따로 계실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계획했는데 그 일대로 되고, 내가 원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믿는 거예요.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심판하신다라고 쫙 이렇게 나눠 놓고, 그 다음 10절부터는 형벌 받을 자,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데 그 불의한 자의 모습을 쫙 설명해 놨습니다. 10절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멸망받을 자, 이렇다 합니다. 그 다음에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아니하고 영광 있는 자들을 해방하거니와. 멸망받을 자의 모습이 진짜 무섭죠.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한다. 이 판단도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어떤 사람이 너무나 착하고 순하고 아름답고 저 사람은 법이 없어서 살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관점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주관하는 자를 멸시하는 자, 고집을 부리고 악한 짓을 하면서 담대하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고, 자기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불의한 일들을 자기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로 넘어가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율법의 지혜자고 스승이고 종교적인 그런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하는 율법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살았어요. 1회 2번 금식하고 구제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안식일 지키고 11조 드리고, 방금 제가 열거했던 것들을 육의 관점에서 보면 지키기가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1회 2번 굶는다. 사람이 먹는 재미로 사는데 5일 먹고 이틀 굶는 거 그거 쉽겠어요? 11조 한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에 기도한다. 구제한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 진짜 했거든요. 거짓말로 속인 게 아니고 진짜 했어요. 근데 주님이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너는 외식한다. 인간의 관점에서 그들은 외식 안 했습니다. 진짜 했어요. 근데 주님 볼 때는 그게 다 껍데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치고 환장을 모르시죠. 남의 세금 포탈하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안간힘을 썼는데 주님이 나를 평가하면서 니나 저놈이나 똑같더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평가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한 자라고 한마디로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불의를 안 행했어요. 근데 주님은 불의를 행했대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지옥 간 사람들은요, 땅을 치고 억울해서 팔짝팔짝 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지옥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갔다라고 한 사람들 보니까, 저 오른편 양의 편에 쓴 사람 보니까 지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저쪽에 써 있는 거예요.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억울한 거예요. 반대로 천국 간 사람들은 물론 억울할 게 없겠죠. 근데 그냥 의아해할 뿐이에요. 주님, 나는 경건하지 않은데 왜 나를 경건한 자의 편에 세우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자기의 모습에는 경건의 모습이 없거든요. 불의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자기에게 그대로 담겨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고,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정욕 따라 안 사는 사람 있습니까? 욕망에 따라 살아가잖아요. 갖고 싶은 거 갖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잠 오면 자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물론 뭐 돈이 안 따라줘서, 여건이 안 따라줘서 못하는 거 좀 있지만 여건 되면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게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건 맞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듣는 성도들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불의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불의한 자가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다 거기 불의한 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불의한 곳, 경건한 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11절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한다. 천사도 하나님 앞에 거스리는 일을 못하는데, 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을 아주 담대하게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천사보다 더 대단해. 12절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았어. 참 이게 무섭죠.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들 멸망받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짓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았어.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정말 새롭게 보이죠. 인간들의 수준에서는 잘났다 그러고 똑똑하다 그러고 훌륭하다 그러고 하는데, 보니까 주님이 기준으로 하시는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뭔가를 바라보지 못해요. 그냥 육의 관점으로, 선악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보이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 앞에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이구나. 아이고 지 따라는 똑똑한데 열심히 하는데 저건 멸망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부러운 게 아니고 불쌍한 거예요. 사람들보다 좀 인기 얻었다고 그 인기 때문에 돈도 모이고 사람들도 추앙하고, 그러면 신이 된 모습으로 얼마나 신이 납니까? 요즘은 뭐 인터넷 그런 것들 통해서 자기 생활을 마음대로 올리고 유튜브 하고 뭐 그런 사람이 많은데, 거기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하면 졸지에 스타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조회수 몇만, 몇십만.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 소리 듣고 또 한번 가서 그걸 보는 거예요. 도대체 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지.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 더 관심의 대상이 되고. 희한한 세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많이 먹는 것 때문에 인기가 있고, 먹방 해가지고 뭐도 먹고. 어제 텔레비전 보니까 짜장면 6인분 12분 만에 먹으면 공짜고 막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 먹다가 그 사람은 6인분 다 못 먹는 것 같은데,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많이 먹어서 관심을 받고, 희귀한 걸 먹어서 관심을 받고, 이상한 표정을 지어서 관심을 받고. 중요한 것은 자기가 관심을 자꾸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따먹고 스스로 신이 되는 모습이에요. 왜 피조물이 내가 관심을 받아야 되죠? 나를 그림자 취급한다. 그게 화가 나서 죽였다는 거예요. 살인의 이유가 나를 있는 둥 없는 둥 취급해서 너무 화가 나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날 이유입니까? 원래 우리는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존재들이에요. 내가 관심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죄인이 왜 관심을 받아야 됩니까?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줘. 왜 나를 알아봐줘야 되는데? 그게 마귀가 심어준 허황된 의식이에요. 내가 스스로 선악과를 까먹어서 스타가 돼야 된다라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그래서 남들이 내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이러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남들이 나를 칭찬하면 막 하늘을 날 것 같아. 날개도 없는데 하늘을 붕 나르는 것 같아요. 그게 멸망받을 지옥 가야 마땅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해당 사항이 딱딱딱 맞아요. 하나도 뭐 안 맞는 게 없어요. 11절에 13절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정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연회, 즐거움에 참석할 때에 저희 간상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저주의 자식들이라. 여기 쭉 설명하면 다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음심이 가득한 눈. 이건 꼭 성적으로만 해석할 일이 아니고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높이는 그 시각이 아니면 다 음란이고 음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관심 기울이지 않는 게 음행이에요. 주를 사랑하지 않은 게, 다른 세상을 사랑하는 게 음행이에요. 우리가 다 그냥 음행으로 살아가잖아요. 주를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주님 아닌 대상,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신데 신부인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면 그게 간음이잖아요. 그게 음심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신랑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좋아하고, 그게 음행이고 음심이잖아요. 그렇게 안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멸망할 자, 불의할 자, 심판에 해당하는 저주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저주의 자식이에요.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짐승 같은 존재, 애초에 멸망받을 존재. 그러니 경건에서 주님으로부터 건진받는다라는 그 내용에는 해당 사항이 아예 없어요.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에 의하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데, 순종해서 복을 받는다는 이 아예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경건한 자는 건전을 받는다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뭐 불순종해서 저주받는다는 건 해당이 있고, 오늘은 불의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여기에만 우리가 몽땅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다 그 범주 안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에 가야지 영생인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혀 있다는 거예요.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땅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천국 갈 사람이 없습니다. 다 저주받아야만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틀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지옥은 자기하고 아예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왜 지옥 가? 내가 뭐 잘못했는데 저주를 받아? 심판? 그건 뭐 살인자 18명 살인하는 그 사람한테는 해당이 되지. 내가 왜 저주를 받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18명 죽여서 사형 선고 받은 사람,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네가 저주 받아야지 합당하지? 아니에요. 내가 부모 잘 만나고 공부도 좀 했고 악한 사람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누구 핑계 대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곳에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이곳에 만들고 나를 이곳에 오도록 했던 그 환경이 저주를 받아야지 자기는 저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약속하셨습니다. 내 백성, 구원 얻을 내 자녀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죄에 집어넣고 내 백성들의 죄를 내 아들이 담당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내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활동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이 뚱한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천국으로 넣어준다. 더 이상 고생이 없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뭐 죄를 담당한다 그러고 뭐 나는 우리 백성이 죄를 위해서 죽는다 그러고 하니까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이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아들 자기에게 있네.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인다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굶겠네. 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기도 하고 죽은 사람 살리기도 하니까 이제는 질병이 없는 나라를 진짜 천국 같은 나라를 이분이 만들면 정말 좋겠네라는 이런 생각은 했는데 자꾸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된대. 그러니까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들은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서 온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는 대로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 나아보겠다고 인사인해를 이루었으니까 그 들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혜로운지 들것 들고 온 친구들이 지혜로운지 지붕을 뜯었어. 우리나라 사람 이런 집이 아니니까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니까 나무를 이렇게 덧대고 그늘을 만든 그런 구조였겠죠. 그러니까 그걸 열어서 들것을 달아 내려서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들은 꼼짝도 못하는 사람을 그 시체가 된 사람들을 내려놓았단 말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야 정말 저 사람이 메시아라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을 것이고 또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면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이스라엘은 정말 천국이 되겠구나. 더 이상 로마의 지배로부터 억압받는 것도 없어질 거고 질병도 없어질 거고 가난도 없어질 거고 자기가 기대하는 그 막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들을 막 상상하면서 마음이 부풀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 이건 그들이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뭐 죄 사하고 뭐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밥 안 굶고 병 안 들고 고통 없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 오기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지 죄를 뭐 사하니 그런데 관심이 없었어요. 중풍병자에게 물어보세요. 죄 사함 받기 위해서 그거까지 왔습니까?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힘든 들것을 들고 지붕 뜯어서 친구 데리고 온 이유가 친구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까? 아무 인간도 주님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죄 사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런 인간들에게 주님이 죄 사함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재밌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의 병도 나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멘붕이 온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우리가 원하는 건 병 낫는 건데 주님은 병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관심이 없는 죄 사함을 이야기했는데 병도 나아버렸어요. 이때부터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런 상황을 연출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너희들은 인간을 향해서 너희들은 정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도 모르는 바보 멍청이야. 몸이 건강하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그렇게 해서 천국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배 터지게 먹어봐 천국이 되는지. 몸이 건강해서 3000년 영원히 살아봐 그게 천국이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인간이 안 죽는다면 이 세상만큼 더 완악한 지옥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안 죽고 계속 버틴다면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저는 인간적으로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간절했어요. 우리 어머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숙모님이 한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병원에 면회 가서 어머님이 그때도 정신이 말짱해서 그래 뭐 은총이하고 잘 있나
외갓집에 한번 전화해보나 그렇게 해서 예, 뭐 외삼촌은 잘 계시는데 외숙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잘됐다. 본인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몸으로 꼼짝도 못하면서 코로 음식을 넣고 누가 움직이지 하지 않으면 꼼짝도 못하는 그 상태에서 숨만 쉬고 있는 본인이 고통스러운 거라. 그게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잘됐다. 물론 이게 뭐 보험주의 관점에서 또 다른 해석입니다만 인간이 만약에 안 죽는다라면 이 환경 속에서 그보다 더 큰 지옥이 없겠죠. 물론 죽어서 진짜 지옥이 이제는 불신자에게는 내려지겠지만 복음의 관점은 유교 관점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지옥입니다. 물론 완벽한 지옥이 또 기다리고 있죠. 오리지널 지옥이 또 있죠. 그러나 이 모습은 생명나무가 없는 이 세상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을 대통령 훌륭한 사람 뽑아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 자체를 던져버렸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정치 잘해도 생명나무가 없는 이곳 자체가 지옥이에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세계만 지옥이 아니에요. 탐욕, 음심, 이게 우리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내가 네 죄를 사했다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내 병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몸이 아픈 게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몸 아파서 지옥 간 사람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죠. 근데 우리는 죄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라 몸 아픈 게 당장 불편하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배고픈 게 당장 이게 힘드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하고 내 육신이 불편한 것들을 해소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심지어 메시아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고 그 문제 해결할 메시아를 기다렸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인간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 민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왜 성전 민문에 앉아 있습니까? 자기는 노동할 능력이 안 되고 노동을 안 하니까 소득이 없고 소득이 없으니까 당장 이 안전뱅이치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성전 앞에서 성전이 뭐 민문도 있고 양문도 있고 문이 입구가 여러 가지 공간이 크니까 문이 많아요.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나는 안전뱅이인 채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의 편에 선,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주의 영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원하는 음과 금은 내가 없어서 못 주는데 내가 네한테 줄 게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희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 찾아왔을 때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듯이 똑같은 차원이란 말이죠. 인간들은 지가 무엇이 필요한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자이구나. 나는 무엇도 모르고 그냥 내 필요한 것들을 원하고 갈망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저주받아 마땅한 지옥 간데 합당한 바로 내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상태 속에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내가 이 지옥 같은 감옥에서 마귀의 소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해도 막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성경 읽어도 안 되고 뭐 전도를 해도 안 되고 어떤 방법 종교적인 술수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라는 환경을 주님이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1차적으로 좌절해야 됩니다. 이야, 이 죄악의 그늘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구나. 내가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하고 싶고 마음속으로 이제는 악한 생각 버려야지, 음침을 버려야지, 욕심을 버려야지 백날 이야기해도 내 자체가 음욕 자체고 내 자체가 탐욕으로 그냥 쌓여있는 모친이 제중에서 있겠어 내한테는 죄밖에 안 나오는 이런 존재가 된 이상은 내가 이것을 어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주님이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희한한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논리가 죄인 찾아가는 논리가 있습니까? 그런 거는 이 세상에는 마귀가 장악하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을 향해서 죄인을 부르러 누가 찾아와 봅니까? 그 복음은 이만큼 세상과는 정반대의 상황.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만큼 세상은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논리도 아니고 이런 생각도 아니고 정반대가 되어 있어요. 의인을 좋아하지 죄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죄인을 찾아온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던진 유일한 이 세상의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내가 네 죄 다 감당할게.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이제 아버지는 나는 너를 죄로 탓하지 않아. 이미 네 죄는 내가 다 담당했어. 죄인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알곡이 있고 죽정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니 쭉정이일 뿐입니다. 경건한 자는 건짐을 받고 불의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지만 경건의 모습은 눈 씻고 봐도 저에게는 없고 불의한 모습만 발견됩니다. 주여, 이런 우리들에게 나는 죄인을 불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 그것 외에 다른 소망이 없음을 오늘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했다는 주님의 그 선언 앞에 우리는 그저 찬송할 뿐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라는 그런 교만함을 꺾어 주옵시고 주께서 다 이루신 그 의만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